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사귐은 세상의 사귐과 달라요. 세상의 사귐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교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점찍고 사귀거나 또는 삶의 무료함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어울려 노는 대상으로 사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귐을 위한 전제 조건이 많아요. 우선 내 마음에 드는지, 또 나와 성격이 맞는지, 취미가 같은지, 또는 나중에 이익이 될 수 있는지 등을 따라서 사귀거나 멀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사귐은 사귐의 대상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사귈지 말지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죠. 하지만 성도의 사귐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같고 뜻이 같고 생각이 같을 때 그것을 참된 사귐, 즉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사귐은 어떤 인간적인 친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성도의 사귐의 결과는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 사귐을 가질수록 어떻게 돼요?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세상의 것으로 인해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말로만 외치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용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의 사귐이 있으면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4절에 보면 사도들이 소식을 전하는 이유는 사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가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소식을 쓰고 있는 것은 이 소식을 듣는 자들에게 사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즉 어둠에 속한 어둠의 자식들이었던 거죠. 그런 우리가 이제 빛이신 주 안에서 빛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빛이 아니라 빛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빛의 자녀로 산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빛의 자녀로 행하라는 것은 어떤 행함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예전에 속해 있던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5절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3절 말씀을 보면 성도의 사귐은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결국 빛이신 분과 함께한다면 빛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죠. 함께하는 빛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빛을 나타낼 수 있는 흔적을 지닌 자로 나가는 것이 사귐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 더 없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는 자는 어둠의 자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가 만약에 어둠의 자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사귐에서 중요한 것은 사귀는 분을 본받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사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빛이시니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소식 자체가 사도들에게는 기쁨이었어요. 또한 이 소식을 듣는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과연 우리에게 이 소식이 기쁨이 되느냐는 거예요. 아마 5절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느낌을 받지 못할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소개의 말 정도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에게는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소식이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기 위해서 이 같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말 자체만 가지고는 쉽게 기쁨의 의미를 알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이 담고 있는 내용을 아는 거예요. 이 구절은 무한한 기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알 때 왜 이 말이 기쁨이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빛이시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어둠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 오늘 우리의 실수는 바로 이 사실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전부 용서하시는 분으로만 여긴다는 거죠.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단지 자신의 구원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만 여기는 거죠. 그것밖에는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사랑만 말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있게 하시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좀 잘못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 사건이 출발할 때 세상에 어떤 일에 대해서도 왜라는 물음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존재할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거룩 앞에서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나에게 어떤 고통이 있다고 해도 거룩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고통을 당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어떤 고통을 당해도 내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오히려 죽어야 할 이유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는 것이 십자가죠. 십자가 사건에서 드러나는 것은 당연히 죽어야 할 자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이 죽으신 것을 통해 죽어야 할 자가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두고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죽어야 할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죽을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야 할 자를 살리기 위해서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을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두고 말하는 거죠. 이것으로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마음껏 받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도는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생명을 받았잖아요. 예. 죽어야 되는데 주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을 하찮게 여기고 세상의 것을 크게 봄으로써 날마다 사랑하는 세상의 것을 원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누구입니까? 생명입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예. 하나님과의 사귐도 하나님은 빛이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실 때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사귄다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빛이 올 때 빛을 아는 자는 자연히 자신의 어둠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어둡다는 것, 내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았다는 걸 발견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거룩하신 분과 사귄다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사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어둠의 존재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오라 나는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 그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직 멸망의 자식에 지나지 않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거죠. 이것이 새로운 생명이고 큰 축복이고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런 뜻이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말씀에 담겨 있어요. 따라서 성도의 기쁨은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내가 사랑받았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기쁨이에요. 만약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무엇인가가 내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욕망인 거죠. 요한 사도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딱 요약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우리의 눈과 관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쓸데없는 것들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죠. 비워야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겠어요? 비워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고 내 안에 있는 그 세상의 것들 다 비워야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것들을 배선을 물러 여길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선물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빛 가운데 사는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또 내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가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그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을 언급한 이유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진정한 사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예.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입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우리 짐작으로는 상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빛으로 오신 분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빛을 배울 수 있고 빛 가운데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빛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셨던 것 그대로예요. 예. 그러나 예수님의 행동을 하나하나 따져서 그 행동을 본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행동과 비슷한 행동을 스스로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예수님이었기에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아버지를 사랑하는 성도로 사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성도가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는 성도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오직 빛의 자녀에게서만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잖아요. 사랑이. 예.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성도됨을 알 수 있는 거죠.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미움을 어둠으로 말하고 있죠. 미워하는 것이 어둠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미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미움이 무엇으로부터 발산됐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미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하나예요. 예.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기에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어둠에 거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삶이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죠. 어떤 일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관된 관계에서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옛날 세월호 났을 때처럼 그런 식의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웃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도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예, 그런 식의 해석은 안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발생하는 상당수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중심으로 자신과 더불어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둠이에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자기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 문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에요. 사도가 전하는 소식은 하나님은 빛이고 어둠이 전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라거나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식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죠.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고 평화롭게 잘 산다는 식의 소식을 전하지도 않아요. 옛날에 교회 안에서 그런 소문 많이 저기했잖아요. 많이 돌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네? 예수 믿는 국가들이 잘 사는 국가들이라고 벌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게 천년만년 갑니까? 안 그래요. 네.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느냐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어둠에 행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연관돼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의 빛이에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는 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치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예. 그럴 때 얼마나 내가 무가치한 자인데 그런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빛이신 하나님을 저희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에게 그 어둠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이 빛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고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